오늘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의 종합판이라 불릴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4장까지 분파 분당으로 나뉘어서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파당을 나눠 싸웠습니다. 5장에는 계모와 동침한 사람 이야기로 또 교회 안에 시끄러웠고, 또 6장에서는 시장에 재판을 거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장은 다시 고린도에 만연한 음행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당과 분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절까지 11장 11절까지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12장부터 14장에는 은사로 인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그 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심리적인 분석이나 인간관계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당과 분쟁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모든 것이 분쟁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은사까지도 경쟁하고 또 서로 폄하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했는데,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네가 낫다 내가 낫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 심겨놓으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인간의 모습, 바로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듯이 천사의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그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같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곧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보다 천사의 말을 하는 저 방언이 가장 우월하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천사의 말로 생각했으니까 아마 그럴 법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인데, 다른 은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천사의 말을 하는 그 방언을 높게 스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은사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계급을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이 은사는 더 높은 은사, 이 은사는 두 번째 2등급, 이 은사는 3등급,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사의 등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주신 직분을 계급화하는 그런 오류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직분이란 것은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입구에는 이런 배너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계급장 떼고 들어올 것. 그 말은 은사든 직분이든 교회에서까지 세상 권력놀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은사를 어떻게 보면 계급화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여겨지는 방언을 그래서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진짜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이 없는 방언은, 천사의 말은 허공에 울리는 진과 꽹가리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울리는 진과 꽹가리는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과 꽹가리는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헬라적 신비 종교를 열렬히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섬기는 그 의식 가운데 이제 구리 조각을 악기로 사용해서 그 표현하고, 또 여기서 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킴발론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서에 이해하고자 돕고자 꽹가리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꽹가리처럼 그 흥겨운 그런 가락을 만들어내는 악기가 아니고 한 가지 음만 내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즉 마귀를 쫓기 위해서
숭배자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구리조각과 킴발론이라는 악기를 사용해서 그렇게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진과 꽹과리처럼 좋은 어떤 리듬이나 가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화음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어떤 가락을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지저대는 그런 개처럼 소리를 내는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울리는 진과 꽹과리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시끄럽고 해롭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음에 불과하고 이교신들이 신이 내리려고 하려고 사용되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시끄러운 악기와 같은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은 사람들을 교회와 복음으로부터 쫓아낸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애언의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성령을 인도하심으로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예언은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언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능력으로 여겨질 건데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구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희생은 자기 희생은 하나님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그 희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항상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간 은사만이 진짜 은사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은사와 섬김에 우리는 사랑이 동반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런 헌신이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절 7절을 통해서 4절과 7절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단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단과 분쟁, 잘못된 어떤 윤리, 은사 경쟁, 성만찬의 오용,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배후에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만약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달라졌을까요?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 가운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문제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 있을 때 의미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은 해야 하는 것과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해야 하는 것들에 중점을 맞춰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의하는 해야 할 것들은 사랑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먼저 쉽게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 배후에는 서로 오래 참아주는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남을 높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모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참아라 할 때 버스가 안 와도 참아라, 날씨가 더워도 참아라, 돈이 없어도 좀 참아라, 이런 말로 우리가 참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아라, 인내는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버티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버티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참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헬라어 단어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황을 견디는 인내, 가난한 병, 힘든 환경, 오래 걸리는 문제, 이런 것을 버틸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향한 인내를 말합니다. 성격 안 맞는 사람, 나한테 서운하게 하는 사람, 계속 같은 실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래도 맡겨두고 기다려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이 두 번째에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또 그래도 나는 아직 너를 포기 안 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 쉽게 잘라내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오래 참음의 대상이 먼저는 누구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서로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대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이라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오래 참는 이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모인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도 사랑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들 향하여 가장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오래 참아주는 성숙한 그런 기다림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을 닮아갈 사람들입니다. 조금 속도를 늦춰도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유입니다. 온유의 마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래는 성경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막 날뛰던 말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이제 순종할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훈련을 받아서 주인의 명령에 따를 때 사용하던 이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쓰임 받는 그런 이 온유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본가에도 그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오랜만에 보러 가도 이게 절반은 훈련이 돼서 손을 달라면 손을 주는 고양이입니다. 앉아 하면 앉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이 고양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손 달라면 손 주고 앉으라면 앉습니다. 그리고 밥을 줍니다. 그리고 밥을 먹이고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스가 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는 이 완전히 훈련된 그런 어떤 맹수나 짐승들을 이렇게 길들여졌을 때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이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자기 감정이나 이런 성격이 다스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점잖게 보여도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온유는 그와 더불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친절하다, 부드럽게 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love is kind, 즉 사랑은 친절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또 사력 있게 대하고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또한 예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것,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것, 사랑은 친절한 것이라고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려야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랑한다면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가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훈련된 사랑, 친절한 사랑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냥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훈련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이 성경적인 사랑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사랑도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도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듬어져 가는 중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빠진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가 빠진 사랑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충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 사랑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성경의 사랑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말씀이 진리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말씀 가운데 실천되는 사랑,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은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덮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또 4절의 오래 참음과 또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4절의 오래 참음은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가까웠다면 여기서 참으라는 말의 원어는 지붕을 덮다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랑과 연결되어 사용될 때 덮어주는 것,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덮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실수를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지켜주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입니다. 죄를 덮어주거나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덮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한 일이 있거나 해로운 것들이 있다면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신뢰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해서 안달나는 것은 의처증, 의부증,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절대 의심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1번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나 할까? 그런 어떤 의문증이 있다면, 허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간섭하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한 신뢰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적으로는 기대 혹은 희망, 확신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기서 나온 것을 모든 말을 항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늘 보호해주고 신뢰해주고 항상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소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서 항상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꿋꿋하게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어려움을 꿋꿋이 버텨나가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에게 온 시련도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믿음 지킴으로 얻어지는 핍박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이란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친절한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결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것이고 끝까지 꿋꿋이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진정하게 꽃피우는 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고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성품을 기억하고 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의 성품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세상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덮어주며 견디며 소망을 갖고 꿋꿋이 버텨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랑 되게 하시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화내기보다 그 사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내가 받은 친절과 그 자비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또 작은 친절과 따뜻한 행동과 또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진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